잠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견고하고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겸손함으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조명하심으로 깊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방해로부터 이 시간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다니엘 4장 2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이어서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 상황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떠오르는 단어나 구절,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서로 다른 시대와 배경 속에서 선포된 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간용과 포용의 영성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 성경 다니엘 4장은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기록한 조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 있고 공식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라고 자랑할 만큼 자신의 힘과 업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함을 꺾으시기 위해 두려운 꿈을 주셨고 꿈대로 왕은 7년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 극한의 징계를 통해 왕은 자신의 나약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고난 후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표적과 기적을 백성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고 선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권위와 종교적 경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했습니다. 관용은 1764년 철학사전을 펴낸 볼테르의 말처럼 인류가 가진 가장 멋진 재능이며 상대방의 신념을 수용하는
용기 있는 겸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높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으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배척하지 않도록 주의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셨고 곧바로 예루살렘에서 겪을 십자가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크냐의 문제로 다투거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적인 지위와 소속에 집착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제자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보고 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식 구름만이 사역할 자격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묵상한 40절 말씀처럼 단호하게 이를 금하시며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 편과 저들 편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선한 협력자를 품어 안는 적극적인 포용의 자세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두 말씀은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나 자신의 권력이나 지식, 경험이 최고라는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가 속한 그룹만이 옳고 거룩하다는 편협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목적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차이점을 넉넉하게 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영성은 풍성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견고해지며 마침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의 모든 편견의 담을 헐물고 주님께서 주신 넓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세상을 품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의 좁은 시야와 편견에서 벗어나 진리를 향한 겸손함과 관용을 베푸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넓혀 모든 선한 협력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묵상의 시간을 이어가실 때 다음의 질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속한 그룹, 예를 들어 직장, 교회, 모임에서 추구하는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며 다른 이들의 좋은 생각이나 방식을 무조건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가진 편견이나 굳어진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나 믿음이 더 넓게 성장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머무르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